여러분, 이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있다든지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어떤 실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굉장한 말 한마디에 굉장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참 이 음식이 참 좋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무슨 홈플러스니 이마트에 동의납니다. 또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이 음식이 좋다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거의 동의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또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말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미국에 그 투자가로는 성공한 한 분이 계십니다. 할아버지신데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이게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듭니다. 식사 한 끼가. 대단한 분이지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 그 기업의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그 CEO들이 이 워렌 버핏하고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이제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워렌 버핏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이런 게 전망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기업의 주가가 너무 상승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종목이 그 다음날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례를 주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굉장히 직급이 높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면 다 회개를 했어요. 그 삶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다 돌이켰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정말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던 이 사람이, 소개를 하는 이 사람은 자기가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그는 탁월하고 높은 분이고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서 중대한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의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얼마나 대단한 분이기에 이 대단한 요한이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이 소개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9절 32절 2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튿날이 되었는데 드디어 요한이 소개하는 그 사람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이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분이 내가 그렇게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분입니다 이렇게 딱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이 가리키는 그분을 딱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100이면 100 전부 실망한 거예요. 전부 실망한 거예요. 그 위대한 사역자 요한이 소개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실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정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라면 뭔가 광채가, 빛나는 광채가 있고 뭔가 얼굴만 봐도 그냥 저분 참 대단하다 이럴 정도로 어떤 이 풍채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인물이 됨됨이가 여러분 탁월한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요한이 소개한 그분은
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평생을 이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손에 굳은 살이 밖에, 못이 밖에 있어요. 굳은 살이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 들어볼 때 굉장히 거늙었습니다. 30살밖에 안 됐는데도 한 50살 정도 보였어요. 굉장히 거늙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실망을 한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메시아라면 얼굴만 봐도 알아볼 정도로 그런 어떤 인품과 어떤 풍채와 그런 어떤 영광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요한도 처음에 모르는 겁니다. 누가 그런 분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를 볼 때도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남자가 남자를 볼 때 이분은 정말 멋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다니엘 헨이라는 그 사람,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에요. 엄마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보통 보면 혼혈 아들이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래서 서양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동양 사람 같아요. 동양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서양 사람 같아요. 다니엘 헨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이목구비도 막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봐도 굉장히 설레일 정도로 머리 한번 탁 이렇게 흔들면 여러분 여자들이 쓰러집니다. 막 쓰러집니다.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여자들이 볼 때도 여러분 여자가 이쁜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BTS만 유명하지만 여러분 이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블랙핑크라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핑크라는 그 그룹의 아이들은 영어를 전부 다 잘합니다. 얼굴도 다 이쁩니다. 거기다가 노래도 잘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노래 한번 들으면 막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듭니다. 그래서 BTS보다 더 유명한 그룹이 블랙핑크라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봐도 이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자기 틀이 있어요. 이 틀이 있어가지고 메시아는 이래야 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은 이래야 돼. 딱 틀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틀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만들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그 틀에 딱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부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틀을 다 무너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우리가 영접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 불행이 떠나가고 우리의 어둠의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새로운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틀을 다 무너뜨리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행복이 시작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어린 양은 뭐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다 죽게 되는데 왜 죽냐면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가서 죽게 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실 메시아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다 그렇게 생각이 있었어요. 계획이 다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주권을 회복하는 일을 메시아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여러분이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문제, 이 문제 풀어내야 됩니다. 경제적인 시스템을 여러분 세워내야 됩니다. 경제적인 독립 없이 독립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군사력도 강화시켜야 되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요한은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죄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메시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으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든 채로 고생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죄 문제를 지고 가냐, 눈에 보이는 문제도 너무 많은데 왜 그런 문제 때문에 죽어가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과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이 삶의 질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세례요한은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진단합니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죄 문제가 인생의 진짜 문제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여러분,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이 그렇게 부어지게 되고 영생의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단절이 되니까 여러분 자기의 그 유한한 자원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 무한한 공간을 가진 영혼이 채워집니까?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자신의 그 유한한 자원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하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공고한 채로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전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메시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이죠. 죄의 문제만 처리되면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죽듯이, 짐승을 잡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죽어간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죄가 심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멸망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나도 최선을 다하고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조금만 도와주는 거다, 조금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망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는 영혼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멸망으로 그렇게 그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분리시켜가지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구해지지 않은데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뭐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된다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보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내 영혼을 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 영혼을 건질 수 있을까요? 죄가 용서되는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내 죄가 용서되는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새로워져요. 사람이 새로워져요. 영혼이 딱 구해지면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져요. 무슨 새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새로워져요. 그 사람이 새로워져요. 영혼이 구해지지 않은 사람은 뭘 입어도 뭘 먹어도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큼 성형수술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홍콩에 있는데
그때 개를 키웠어요. 조그만 개를 키웠는데 그 개를 이제 밖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큰 개를 가지고 있는 그 골든 리트리버, 그 개를 가지고 있던 어떤 분이 뭐 저한테 말을 시키는 겁니다. 영어로 이렇게 그래도 영어를 좀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데 당신이 한국 사람이냐? 내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있잖아요. 저한테 성형을 잘하는 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뭘 해봤습니까? 어디가 잘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해요. 한국 사람 성형 잘한다는 걸 알고. 그래가지고 막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강남에 무슨 병원이 성형을 잘한다더라 해가지고 그걸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날부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한 2달인가 3달 후에 왔는데 제가 소개한 병원에 가가지고 양악 수술하고 딸하고 같이 하고 왔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이뻐진 거예요, 이뻐진 거예요. 굉장히 이뻐졌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국 의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성형수술 해가지고, 아마 코도 키워주고, 눈도 크게 해줬는데,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래 안 변했냐, 그렇게. 왜 이래 안 바뀌었냐, 내가. 당신이 어떻게 수술했길래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었냐, 그런다는 거예요. 분명히 코도 높여주고, 눈도 크게 했는데, 안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면, 영원히 치료받지 못하면, 아무리 코를 높여줘도, 영원히 치료받지 못하면 아무리 눈을 크게 만들어줘도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새로워지면 우리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코 높일 필요 없습니다. 눈 크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 그 돈으로 맛있는 것을 많이 사 먹기 바랍니다. 많이 사 먹기 바랍니다. 영혼만 새로워지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주님을 모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번째는 요한은 이 예수님이 성령을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같이 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여러분,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신데 요한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은 비둘기인가?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불인가? 우리에게 이 물같이 이렇게 부어졌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슨 불이나 물이나 비둘기나 무슨 영향력이 아니, 뭐 뜨거운 영향력이 아니,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중생케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 그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보증해 주신 거지요. 앞으로 너의 사역을 내가 보증한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보증을 한 겁니다. 너를 믿고 나에게 돌아오는 자를 내가 전부 구원하겠다. 성령을 보내시면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보내주셨던 그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다 보내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신호만 보내면 있잖아요. 나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게 신호만 보내면, 길을 걷든지 일을 하든지 도서관에 있든지 뭐 버스를 타고 가든지 예배 중에 여러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풀 수 없구나. 나에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신호만 보내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보증해 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제 선배, 한해 선배가 서울에 이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개척하는 중에 이 사람도 오고 막 저 사람도 오고 막 왔다가 가고 막 너무 10년 동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덩치가 막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거칠게 보이는 어떤 청년이 그렇게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다 적었다 어떻게 말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 적었자 있잖아.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다 적었자 그렇게 믿는 것은 굉장히 이게 귀한 일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냥 뭐 담배를 끊으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라.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 청년이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목사님이 말씀이 들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막 군데군데 좀 이렇게 조각조각 나지만 말씀이 들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좀 조심스럽게 당신이 죄인인 것도 믿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막 치면서 막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면 누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 이제 학습 받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불러가지고 학습 공부를 막 시키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학습 당일날 안 온 거예요. 이 청년이 안 온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지 말씀이 들리긴 뭐가 들려?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낙심을 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내가 못 온 게 학습 받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토요일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흥분이 되고 기뻐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이 지각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이 청년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학습을 줬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술만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 빠져가지고 마음대로 살던 그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밀이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그 비밀이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변화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중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찾아내셔가지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구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딱 믿고 모시게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기차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달려갑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그냥 그 인생이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런 기차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딱 믿게 되면 그 기차에서 딱 내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게 되는 그런 기차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갈아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구하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